성경은 창조의 수많은 신비와 함께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신비가 들어있는 만큼 우리에게 또한 궁금증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다면 아마 선악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그거 따먹고 범죄할 줄 다 알았을 텐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로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창조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방, 즉 동쪽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한 가든 정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어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여러 각종 실과를 나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손대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을까? 사람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일까 복숭아나무일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남성들의 이 목젖을 가르쳐서 보통 남성의 복숭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복숭아를 먹다가 들켰어.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목젖이 되었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인간이 지어낸 상상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왜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나무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고 네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 아니 심지어 네 자신의 주인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내가 주인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주인 대신 내 뜻에 합당하게 관리해야 될 관리 책임자이지 네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네가 인식하기 위하여 내가 한 가지 최소 규정을 너에게 정하노라.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열매를 볼 때마다 아,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권자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관리 책임자구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규정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종이구나. 한마디로 이 선악과는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한 함정이나 독배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관계 규정의 필수 요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없어서는 안 될 규정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악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며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안내판이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100km 내지 110km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 가면 이 구간은 시속 80km 구간입니다 하는 구간이 있죠. 이것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함정을 만든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도로 사정이 나쁘거나 아니면 곡선이 너무 심해서 110km 달리면 사고가 나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지 운전자에게 골탕 먹이는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먹고 지키게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최소 규정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관리 책임자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규정인 것이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도 없이 제멋대로 살고 마음껏 하고 산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규정을 떠나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물을 뛰쳐나가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나와의 필수 관계 규정이 선악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살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조건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조종되어 살도록 만들지 않고 나에게 자율성을 주었어요. 하나님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놀라운 인격성을 부여했어요. 자율성을 주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걸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인격적 존재로서 스스로 내 삶에 대한 내 존재의 어떤 책임을 지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맺고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나를 택해준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이 있고 수많은 남성 가운데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나를 택해준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던 거죠. 너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선악과의 법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존속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도발 행위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도발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는데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네 마음대로 다 살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네가 지키기를 원한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보면 그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2절 6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가 너무 많다고 기가 질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존중하고 인정만 하면 이 모든 법들은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반항의식이 있고 도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만 되어 있으면 이 모든 법은 자유로운 겁니다. 오히려 그건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그게 멍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그들은 언제나 복을 받아서 나라가 평안했고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 늘 징벌이 임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랬나요?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언제나 그 나라에게는 위기와 고통과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떨까요?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우상 숭배하고 악습과 악법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 나라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악습과 악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가장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고, 그리고 한 120년의 역사가 흐르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경제적 복도 주신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글세계의 역사를 보면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빼앗겼죠. 우리의 주권, 우리의 국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원, 우리의 정조, 많은 것을 유린당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전쟁으로 우리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조상과 선배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복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나마 국토의 절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우리 주변은 다 강대국들, 덩치 큰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앞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해방 전에 북한과 남한이 서로 분리되어 삼팔선을 긋고 났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조금 지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제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총 생산량보다 우리나라 생산량, 남한 생산량이 더 높았습니다. 수출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는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금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2,000불, 3만 불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보다 25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총 생산량을 비교하면 북한보다 48배나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인권, 자유,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과 남한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걸까? 사실은요, 북한 사람들의 기질이 남한 사람들 기질보다 강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고구려 민족의 후손들이잖아요. 북한에서 6.25 전쟁 때 해방 이후에 남한에 내려온 그 이민 온 사람들 빈손 들고 보따리 하나 들고 왔지만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남한에서 다 부자 되고 잘 살았습니다. 남한에 와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산 북한 사람들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만큼 북한 사람들의 정신력이 강해요. 맨 땅에 헤딩감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 차이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북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대째 계속. 그렇게 좋은 자질과 자원도 북한 쪽이 더 훨씬 지하 자원도 많은데 왜 북한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고 왜 그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네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 그게 선악과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선악과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75세 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돼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아들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막 자라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 제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손자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상해가 입히면 난 못 살 것 같아. 마음 아파서.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해하죠? 내가 유별나서 그렇습니까? 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지우리에게 어디 하나 상해가 입히면 못 견딜 것 같아. 마음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10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식이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떤 갈등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낙타를 준비하고 거기에 아이를 안장을 지우고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요령도 피우지 않고 단을 쌓은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리고 칼을 뽑아서 심장에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같이 하여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선악과 명령이에요. 만약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탈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으시고 감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에게 복을 주어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뉴멕시코 주가 있습니다. 남주에 12살 되었던 흑인 소년 렐프라고 하는 아이가 어머니 임종을 지키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렐프,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널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엄마가 천국 가서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는 엄마는 12살 된 넬프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넬프는 가난과 외로움과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의 이 벽을 견디면서 힘든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넬프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대학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UN 중재 담당관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불화를 조정하고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평화의 해결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1950년 이스라엘과 아랍의 휴전을 협정하게 만드는 공로가 인정되어서 흑인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넬프에게 복을 주셨던 거죠. 미국의 정치학 박사 렐프 벤치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자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악과의 명령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믿어요.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일과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든지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환경상 주일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분들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환경이 만약 우리의 환경 속에서 불가항력적이라면 또 다른 날을 구별하여서 주일처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이건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나는 날 다 그것을 끝내시며 안식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는데, 이 날을 복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인간을 위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구별하여서 이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영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육체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늘 도전받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복을 받고 그 삶이 강건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너희가 범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준비하여 지켜라.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네 문 안에 머무는 객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세상 일을 중단해라.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소속된 직장의 직원들까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교육하고 훈련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구별하여 지키는 이 일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물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중심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적어도 주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선화가의 명령이 있다면 그건 11조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소득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근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의 11조를 맨 처음 드렸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된 동기가 있었죠. 조카 롯이 저 동방의 사계 연합군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5개 부족 국가가 막 완전 한순간에 함몰되면서 사람도 잡혀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을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하인들, 그런 애가 별로 이렇게 훈련도 되지 않는 소위 민병대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급습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318명의 소수 병력이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사람과 재산을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신비한 인물로 마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죠.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하인들에게 먹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잘 싸워서 네 전력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가 빼앗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한마디로 내 승리는 하나님이신 승리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가 드리는 11조 성격이 그런 겁니다. 사실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분의 1의 액수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도 아니고 10%를 바친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직분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점령해서 마음껏 소유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성읍, 가나안에 가장 먼저 공격했던 첫 성읍 여리고 성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의 11조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리고는 가나안의 가장 첫 번째 공격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 바쳐진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성이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종의 선악과와 같은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기서 많지도 않는 금덩이와 옷 한 벌을 숨기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아간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 짐승들까지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규정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복을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물질에만 국한되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복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복과 우리의 정서세계 속에 주시는 복과 우리의 모든 자자손손에게 주시는 이 복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적어도 선악과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선악과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11조 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풍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무슨 복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무슨 수판을 퉁겨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내놓은 내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연할 수 없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다 계산해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변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을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 해도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새로운 해에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는 일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직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도 이 결단이,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은혜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 번만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연락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